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는 한 세로로 80km 그리고 가로로 40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되게 좁은 동네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큰 데도 아니죠. 80km, 40km 정도면 예수님께서 이 그 영역 안에서 다니시면서 특별히 회당, 그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동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뒤섞여 있도록 요청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냥 불신자들이 아니고 삶의 중대한 문제를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청정지역에 우리를 두시지 않고 항상 믿지 않는 사람, 그 안에는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같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들은 딱 간략하게 추리자면 믿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장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한 곳에 있고자 결심한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있을 자리가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한 테두리가 안전지대가 아닐 뿐 아니라 주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옮겨 다닐 필요가 있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오늘 우리 우연찮게 내용이 좀 일치되고 십자가 복음 2에 보면 122장 오늘 같이 공부할 영역이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격체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사형리의 내용 같은 거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은 그런 사형리에 있는 이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
주님 그분 자체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수리아는 그 남유다와 비교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영역이죠. 예수님이 다니신 곳은 갈릴리죠. 그 수리아에 비하면 좀 좁은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 이러한 사람들을 도우러 오셨다. 맞는 말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거잖아요. 이런 일은 단편적인 일들이고 더 본질적인 일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많은 일들이 다 이런 일들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은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의 사건이고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런 일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 여기에 각종 병, 고통하는 자 이런 것들은 들어와서 간단하게 낫는 그런 병들이 아닙니다. 예. 그냥 붙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주저앉힐 만한 질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도 해결을 못하니까 가지고 있죠. 누가 병을 이렇게 달고 있고 싶어서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안고 있는 것들인데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섬기고 치유하는 이런 일에 몰두되어 있는 것.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기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공감을 하신 거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질고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이 있으신 거죠. 이런 그 기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치유는 쉽지만 공감은 쉽지 않습니다. 공감은 성령의 열매의 그 함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비, 긍휼이 나오려면 공감이 필요한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건 한면에서는 비본질적인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과 어려움, 고통, 삶의 질고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좀 그렇고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지나치게 본질적인 우린 본질 우리가 막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각종 다른
다양한 고통과 문제에 공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것에 한 면에서는 이 제외된 삶을 사셨겠죠. 인간사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보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병도 걸리셨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혼들을 맡기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맡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을 많이 붙이시죠. 공감할 수 있는 자. 최근에 어떤 성도님 간증을 해주시는 시력이 약한 분이 계셨는데 섬기는 그 대상도 기가 막히게 그 시력이 약한 분,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보내신, 이게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굳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감이 가능한 영역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대면하는 그 영역은 사실은 우리밖에 감당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간다고 더 잘 감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협력해서 섬겨야 되는 영역들은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같이 협력해서 섬길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체들 이렇게 섬기시는 것들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면서 느낀 거는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나보다 훨씬 잘하신다.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나마 제가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라는 것도 한 면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로 이렇게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감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사람, 이 영역으로 관계 중심 위치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가까운 관계,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섬김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좀 더 우리의 틀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공감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섬김에 포기한다든지 뒤로 물러난다든지 이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면 안 되겠죠. 다시 접근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 거기에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죠. 그 뒤에는 주님이 하시겠죠. 그 뒤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뭘 하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병고침,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하는 것,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간질환 자, 중풍병자,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고대 사회뿐 아니라 지금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의 의료가 이것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해결 못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해결 못하는 영역. 지금 지구상에 있는 질병에 의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5% 미만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여기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따로 다니면 아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앞서가는 곳에서 안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혼자 또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딱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행해야 되고 말하라고 요청하시는 바를 말해야 되고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없이 일하시지도 않고 주님 없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면에서 아직도 거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아직도 일치되고 있지 못한 복잡한 심경, 주님이 가라고 하면 주저하고 말하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이전에 내 마음에 그 속 시원한 것들, 이런 것들 먼저 우리 입 밖으로 내는 기도하고 주님께 묻기 전에 판단 내리는 이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증상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주님과 근접한 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좀 더 우리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자유로워지시길.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면 그분의 통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 생각, 우리의 기대하는 바,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할 때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 단념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 이것을 단념해 나갈 때 주님은 더 우리 안에서 자유로우십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더 자유로우시고 그분에게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주님은 편하시고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님께 자유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을 억압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억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불편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우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개인적 복지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이 생기죠. 이
그 갈릴리 안에 있는 문제도 다 처리 못할 텐데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넘어서서 데가볼리, 이건 유대인 지역도 아닙니다. 데카폴리는 데카는 10개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라는 얘기인데 10개의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여기에 알렉산더가 만들었다는 도시죠. 거기에 퇴역한 장군들과 그리고 왕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들,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다소간의 어떤 그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유대, 종교적으로 가까운 우리와 근접한 곳, 문화가 우리와 근접한 곳과 좀 더 멀리 있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초기부터 이런 그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관계, 예측할 수 없는 영역, 예측할 수 없는 그 사건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낯설죠. 이런 것들이. 낯선 일들의 반복이 계속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사사로운 복지와는 상관없는 불편한 일들의 연속,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입에 달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연속, 또 확장이 계속됩니다. 우리 지체들 코로나 지나고 나서 피로가 많이 느끼시는 걸 제가 봅니다. 힘들죠. 어제 같이 우리 나눴지만 힘든 게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피곤함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고단하다 한 면에서는 주님 따라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더 성령께서 자유로우실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그러려면 우리 중심적인 방향성, 이것들이 주님 앞에 순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것이 전제되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영역으로의 확장입니다. 산 위에 있는 빛과 같이, 등불과 같이, 소금같이 서서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형이상학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정체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내면 안에서 고통스러운 작업들, 우리 내면에 있는 일들이 더 고통스럽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편안함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시키시지 않고 이때까지 편안하게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편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한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해주시겠지만 지금은 어쩌면 불편한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무 희박하게 보게 될 겁니다.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성경 구절에 적혀 있는 이 일들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원하고 바래야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야 불편함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불편함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게 상쇄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로 밀려들어오는 그러한 일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 육신이 불편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이 편안하시고 내가 불편해야 하는데 나의 편안함을 위해 주님을 제한한 영역 다시 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